안녕하세요. 성경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고통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낸 의인 욥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톨릭 성경 욥기 17장부터 24장까지의 심오한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려 합니다. 욥기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과 전능하신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인류의 오랜 고뇌를 집약적으로 담아낸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서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통의 의미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욥기 17장부터 욥의 고뇌에 찬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17장은 욥의 영혼을 잠식하는 깊은 절망감과 극심한 고통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이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쇠약해지고 있으며 육체는 병들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숨결은 가빠지고 모든 날들은 덧없이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결국에는 차가운 무덤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통하게 한탄합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그를 위로해야 할 주변의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욥은 이 모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굳건히 주장하며 전능하신 하느님께 자신이 이처럼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는 하느님께 자신을 대신하여 진실을 증언해줄 보증인을 세워주시기를 애원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기에 하느님께서 친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야말로 절박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차갑고 비판적인 시선과 가혹한 조롱 속에서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는 친구들의 형식적인 위로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의 심적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고 토로합니다. 그의 눈은 슬픔과 고통으로 흐려져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의 육신은 그림자처럼 앙상하게 야위어갑니다. 그의 삶의 모든 희망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이며 이제는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절규합니다. 이처럼 욥기 17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고독감,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인 하느님께 대한 간절하고도 필사적인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아픔을 넘어서 그의 정신과 영혼마저 짓누르는 전인적인 고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욥기 1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연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현재 고통을 악인에게 마땅히 내려지는 공의로운 벌로 단정하며 욥을 더욱 가차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는 악인들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파멸할 것이라는 보편적인 지혜를 인용하여 욥의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그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삶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꺼지고 그의 존재의 빛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그의 자손들은 굶주림과 비참함에 시달리고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힐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또한 악인은 교활한 사냥꾼의 그물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땅에서는 온갖 재앙과 불운에 시달리며 하늘에서는 그의 존재의 흔적마저 깨끗이 지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닷은 이 모든 비극적인 재앙이 현재 욥에게 임한 것을 보아 욥 역시 그토록 비난받아 마땅한 악인임이 틀림없다고 암시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들의 현명한 충고와 조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비웃으며 욥의 고통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명확한 결과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빌닷의 연설은 욥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나 이해보다는 전통적인 지혜와 고정관념에 갇혀 욥을 일방적으로 단죄하려는 완고한 의도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태도는 욥의 정신적, 영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잔인한 결과를 낳습니다. 19장은 다시 욥의 애절한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무자비한 비난이 자신에게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과 상처를 주는지 가슴 아프게 토로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10번이나 비난하며 그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비탄합니다. 욥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느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이 세상 모든 이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음을 처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느님께서 마치 자신을 무자비한 원수처럼 대하시며 자신에게 모든 재앙과 불행을 내리셨다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만신창이입니다. 욥은 자신의 피부가 고통으로 인해 벗겨지고 살이 썩어가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들도 그를 외면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들마저 그를 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욥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살아계시며 마침내 이 땅 위에 당당히 서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의 살이 찢기고 몸이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눈으로 친히 전능하신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욥이 겪는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초월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정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고 자신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욥기 19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결코 잃지 않는 욥의 강인하고 위대한 신앙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20장은 소파르의 두 번째 연설을 상세히 다룹니다. 소파르는 욥의 거듭된 항변과 주장에 격렬히 분노하며 악인들의 행복은 지극히 짧고 그들의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합니다. 그는 악인들이 아무리 일시적으로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파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파르는 악인이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가 세상을 호령하더라도 결국에는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잊힐 것이며 그가 불의하게 탐욕스럽게 삼킨 재물은 그의 뱃속에서 독이 되어 그의 생명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끔찍하게 경고합니다. 악인의 화려했던 집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그의 자손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냅니다. 소파르는 이 모든 재앙과 불행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시는 정의로운 형벌이며 욥이 바로 그러한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의 연설은 욥의 극심한 고통을 하느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단정하며 욥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듯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소파르 역시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낡은 논리에 갇혀 욥의 특별하고 복잡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고통을 오직 악행의 결과로만 편협하게 해석하며 욥의 절규와 가슴 저미는 믿음의 고백에는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는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21장은 다시 욥의 신랄한 응답으로 그는 친구들의 편협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불합리함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욥은 현실에서 악인들이 버젓이 번성하고 오랜 세월 장수하며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집은 안전하고 견고하며 그들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번성하고 그들은 재물로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간다고 구체적인 현실을 묘사합니다. 악인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하느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강변합니다. 욥은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친구들이 굳게 믿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항상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의 실제 모습을 똑바로 보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악인들이 항상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욥은 악인들이 왜 번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자신 역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정의가 부재하다고 경솔하게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친구들의 단순하고 피상적인 논리가 복잡한 현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섭리가
인간의 좁은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욥의 이 항변은 고통받는 의인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즉 왜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가 하는 욥기의 핵심 질문을 다시 한번 더욱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깊은 성찰을 보여줍니다. 22장은 엘리파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연설입니다. 엘리파즈는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느님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격렬히 분노하며 욥에게 명백한 죄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악행과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 때문에 어떤 이득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엘리파즈는 욥이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인색하게 음식을 베풀지 않았으며 연약한 과부와 고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구체적인 죄목을 들어 욥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는 욥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지극히 인색하고 비정하게 대했음을 암시하며 이러한 악행들이 욥에게 현재의 비참한 재앙을 가져왔다고 단정합니다. 엘리파즈는 욥에게 즉시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겸손히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는 욥에게 하느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그분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엘리파즈는 여전히 욥의 극심한 고통을 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고 있으며 욥이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전능하신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의 충고는 욥의 복잡하고 특별한 상황을 완전히 잘못 진단하고 있으며 욥의 본질적인 영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현저히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23장은 다시 욥의 처절한 절규와 하소연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자 필사적으로 애쓰지만 그분을 도무지 만날 수 없음에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는 하느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으며 동쪽에도 서쪽에도 북쪽에도 남쪽에도 그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욥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분명히 아시고 자신의 티없는 결백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며 애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정련되어 순수한 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거룩한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이미 정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인간은 결코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내리실 것을 깊이 두려워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위엄과 무한한 권능 앞에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깊은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이 장은 욥의 하느님에 대한 맹렬한 갈망과 함께 그분의 깊은 침묵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실존적인 두려움과 심오한 고뇌를 매우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욥은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깊은 고통과 번민을 느끼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티없는 결백을 아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의 고뇌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 싸움을 보여줍니다. 24장은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악에 대한 욥의 통렬하고도 가슴 아픈 항변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행과 죄악을 마치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악인들이 서슴없이 토지의 경계표를 옮겨 남의 땅을 가로채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의 귀한 양떼를 훔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유일한 재산인 나귀와 소를 무자비하게 빼앗는 추악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잔혹하게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의 몸을 가릴 옷을 빼앗으며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들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방치합니다. 악인들은 어둠을 틈타 살인과 강도를 일삼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며 낮에는 동굴이나 은밀한 장소에 숨어 지내는 비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욥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몸을 가릴 옷조차 없어 벌거벗은 채로 다니고 식량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며 차가운 돌틈이나 바위굴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처절하게 묘사합니다. 욥은 이 모든 악행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마치 묵인하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고뇌와 번민에 휩싸입니다. 그는 악인들이 심판받기는커녕 오히려 번성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슴 아프게 항변합니다. 욥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세상의 불의와 불합리함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직설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묻습니다. 이 장은 욥기의 핵심 질문인 왜 위로운 자가 고통받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가? 를 가장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게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욥은 단순하고 피상적인 전통적 지혜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 17장부터 24장까지의 심오한 내용은 욥의 극한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친구들의 오해와 가혹한 비난,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불의에 대한 욥의 용기 있는 항변 등 실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느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분의 궁극적인 정의를 뜨겁게 갈망하며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구원자에 대한 흔들림 없는 희망을 장엄하게 고백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고통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 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새로운 통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